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실제로 하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8장 21절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를 건지를 선택하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예수, 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는 그 말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내용들 몇 가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와 또 보이는 세계, 즉 우리가 숨쉬는 3차원의 보이는 물질 세계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있고, 또 마귀와 귀신들은 자기들의 나라인 이 세상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통치하겠다고 지키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충돌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충돌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아합 때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60년경이고요. 북이스라엘 나쁜 왕 아합의 영향으로 이방신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어주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부르라 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가져와서 하나님을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기로 하고 모두가 동의를 하죠. 그 제안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며 바알신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불을 붙여야 하는 제단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열왕기상 18장 36절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멋진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한번 하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선포에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직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2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법적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는데요. 아직도 실질적으로 마귀의 영향력이 이 땅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 마귀의 권세는 불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즉 검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구속영장을 보여주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는 실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마찬가지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멋지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민하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국지성으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시죠. 이어령 교수의 따님인 이민하 목사는 젊을 때 또 그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지만 이혼했었고요. 갑상선 암투병을 여러 차례 하고 작은 아들이 자폐 판정으로 힘들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의 자폐와 또 자기의 갑상선암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번에는 또 망막 박리 증세로 실명위기를 겪게 됩니다. 의사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고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미나의 눈만 고쳐주신다면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로부터 7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이 목사의 망막 박리 증세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대단한 간증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목사의 큰아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고 이 목사는 2년간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 이 목사가 다행히 슬픔을 이기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몰두하면서 투병을 했지만 결국은 2012년 3월에 소천하게 됩니다. 소천하기 몇 달 전에 제가 참석했던 국제적인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간증하면서 거기 참석한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치유기도를 부탁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민하 목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었지만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소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불리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유받고 또 성공하고 이기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과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길게 보라는 말입니다. 실제 3차원의 물질 세계에만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경주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바라보았고 멀리 있던 우리가 그들 때문에 결국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때문에 또 멀리 있던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 개인의 경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들은 무당이나 무속인으로 활동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마귀와 귀신의 정체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 신내림을 받고 26년간 무당으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쪽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악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무슨 답변이 나오는가? 4분짜리 동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마귀의 충성스러운 여정에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변화한 분의 간증입니다. 은혜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심을 한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악한 세력이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걔네들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군 입장에서? 네, 왜냐면 장군 입장에서 빼앗긴 거죠. 그렇죠, 뺏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 잘 들었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26년 동안 너 번 돈이 얼마인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으니까. 그렇지.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네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서 나를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야.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버지 이렇게 간증자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러 가기 한 3일 전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을 생기게 만들고 막 교통사고 내지 아니면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 아니면 저의 뭐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멈춰진다든가 그리고 막 이렇게 가다 출혈 같은 거 그리고 제 스스로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완전 많았죠. 공격이네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도 그러세요? 이렇게 간증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고통을 당하세요? 그 전에는 사실상 그런 걸 할 때마다 제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성령 충만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딱 생기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또 저한테 깨우치신 그게 있어서 그래 내가 정말 가장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이 말씀을
많은 걸 극복을 했거든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란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울 때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서요. 아버지 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분명히 굳세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면서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많은 걸 극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때요? 잠은 좀 푹 잘 주무세요? 성령 체험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그럼요. 그 전에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잖아요. 아 그래요? 왜 못 자요? 그쪽 시끄러워요? 세계에서는 아니요. 그쪽 세계에서는 잠을 잤든 꿈을 꾸든 제가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죽으면 뭐 그런 통증 같은 것도 제가 다 느껴야 되는 그런 민감성이 있거든요. 네. 아, 그 죽은 그 귀신의 통증이 그대로 오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만약에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심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 세계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 없죠. 거의 이제 그만큼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쪽. 영적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영상에서 심선미 성도가 의지했던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혹시 잠자는데 즉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시편 127편 2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도 잘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실제 악한 영을 대적했을 때 우리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다투게 하는 악한 영 아니면 잠 못 자게 하는 영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의 근거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력은 무조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사탄 마귀 더러운 영들이 공격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쁜 영들을 효과적으로 잘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오염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전쟁에는 승리하기도 패배하기도 한다지만 주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산중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향기가 나는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